생명의 샘가에서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주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여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먼저 목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한 유대인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랍비를 보았고, 그 다음은 선지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까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기를 시작한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당황을 하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예수님께 묻기조차 꺼려할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했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얻은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물동이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동네로 들어가서 늘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했죠. 자기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와서 직접 보라는 이제 초청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들을 피하던 여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가 하여 여자를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시편 66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노라 라고 외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이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이제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가를 네 가족에게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여인에게서도 기대하셨던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31절에서 38절을 보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마을로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졸리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위한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 양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 그침이 없는 영적 양식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에 느꼈던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이요 그의 양식을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양식,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복음의 사역, 이러한 것들을 충실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배부름을 체험한다는 거죠. 놀라운 영적 배부름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39절에서 42절까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는, 청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하다라는 단어는 구원사적 용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자로 증언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을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한 한 여인의 놀라운 증언은 증오와 사륙으로 얼룩진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오를 깨뜨렸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의 뿌리 깊은 증오와 분단의 벽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주받던 땅 세겜은 기쁨과 화해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야만 할 일입니다. 벽이 허물어졌음을 전하는 성경 말씀이 곳곳에 보석과 같이 박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도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벽이 무너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인간의 어떤 계층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축복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한 대상,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실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또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버려진 이방인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양편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들을 다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